교회의 선한 목사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와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 일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하게 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세요. 일신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고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성이를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성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아픈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이슬람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북한과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과 경제, 문화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외아들을 기꺼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뒤에 보면 우리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으로 성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 번역, 조금 더 읽기 쉬운 새 번역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천천히 우리 자녀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은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를 넣지 않는 빵과 선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멘. 저도 일주일 동안 바쁜 시간, 빠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자녀들이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요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하는지 한번 저렇게 예배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또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은요, 너무 간절해서 제가 이 앞으로 목사님 될 것 같은 이 목사님 이 정성으로 이렇게 또 우리 또 다른 자녀들이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에요. 너무 귀하죠. 또 우리 초등학교요. 그 다음에 우리 쌍둥이 친구들 또 유아부에서 예배 드리고요. 유치부에서 저렇게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율동도 하고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모여가지고 또 반별 목장 모임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또 앞에 나와서 또 공동체 생활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동부, 청소년들까지 여러분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통합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또 옆에 부모님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돌아다니는 자녀들 있어요. 약간 떠드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좀 격려해 가지고요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요. 또 쟤는 왜 저렇게 떠드나 이렇게 너무 그 애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예배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 뒤에 설교 노트를 안 가져가신 분이 계시면요, 뒤에 있습니다. 꼭 세대 통합 예배 때는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면서 기록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청소년 중에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 그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큐티를 하고 세대통합 예배 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들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우리 엄마랑 같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줄까요? 너무 수고했고 잘했고. 또 우리 자녀 중에 엄마 왜 우리는 저거 안 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52주 중에 몇 주 안 지났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엄마 우리 저거 한번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 엄마 신청해 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녀들 엄마를 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자녀들이 하자 할 때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은요 우리 부활절 앞주에 좀 나눴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하여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또 저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허락하셨냐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허락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요 이집트에 한 번에 구출해낼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 한 번에 이 사람들을요 딱 구출해낼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요, 오랜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의문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랑 같은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잊혀져 버린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 한 시골에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냐면, 모세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가진 것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저 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담대함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그렇지 모세야, 내가 깜빡 잊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런 존재인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딴 사람 찾아볼게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설득시킵니다. 아니야 모세야 괜찮아.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모세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진 거 없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중요치 않아. 하나님 저 말을 못, 괜찮아. 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괜찮으니까 가서 얘기해. 하나님 저 못해요.
아니 모세 괜찮다니까 계속 하나님이요 설득시키신.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사람이 그래 없습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 왜 그렇게 억지로 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모세에게 집착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세에게요 계속 설득시킵니다. 그 설득에 이 모세가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바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다. 그 땅에 재앙을 후앙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 가나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며칠 지나니까 거기서 악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요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모세를 빨리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빨리 와. 내가 잘못했다. 너희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줄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모세가요 우리 얘기 다 들어준대요.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가요 다시 마음에 완악함이 생기고 고집이 생겨서 그것을 없던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몇 번? 와우, 무려 10번.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똑같은 일을 9번 10번이나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하나님마저도 왜 이렇게 하셔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단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어떻게요? 바로가 살고 있는 바로궁에요 한 손에는 유황불을 가지고요 한 손에는 소금을 가지고 한 방에 빵 퍼부어버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바로 궁전을 다 불에 타게 모든 이집트 사람들 다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모든 사람 볼 수 있도록 하늘의 궁창에 구름으로 글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가자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빵 한 방에 해가지고 다 갖고 갈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가집니다. 저와 같은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냐? 왜일까요? 여러분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집트 입장이고요,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먼저 이집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이집트 땅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너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신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한 개씩 밟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밟아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나일강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이요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의지하였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내렸을 때 너희들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 신들이 응답하는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집트 땅에 그 바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시고, 내가 이 땅을 운행하는 신이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는 것을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왕에게 선포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선포한 것을 깨닫고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당신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돌에 불과하구나, 썩은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요 순차적으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요 그런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매일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땅에, 이집트의 땅에 바로 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이 고집스러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명한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현명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 교회 목사인데, 나 가정의 한 아빠인데, 아빠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현명한 지도자인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요, 하나님, 난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나 정말 부족한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 삶에 실패가 없겠구나,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는구나,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집트가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삶이 참 그 바로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한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요 어떤 재앙이냐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9번째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10번째 재앙은요,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건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번째까지는요, 그냥 우리 동네가 힘들고 우리 상황이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근데요, 10번째 재앙부터는요, 뭐냐면요, 생명을 건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꼭 허락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방법을 잡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요,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참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무지막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도요, 그 구원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을 꼭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이집트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데요,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아시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데요, 43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 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들 기억하지 못하겠냐?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꼭 기억해! 라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1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없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10번째 재앙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합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1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없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줬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어느 정도에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10번째 재앙을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또 누구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구원받았고요, 반대로 그 방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잠이 오니까요 한번 같이 7절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한번 저 볼까요? 저에게 집중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말을 듣고요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재앙을 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것을 보았고요 이집트 사람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다 들었지만요 이 말씀들을 행한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100% 다 이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00%. 그러면 한 몇 명이라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 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받은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생각. 그냥 못 받아. 여러분 100%라고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 중에서는요 에이 뭐라 하노, 야 그란다고 될까? 야 생각해봐라. 내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으로 사는 것은요 그 양과 염소가요 집에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근데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것을 죽여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른 자만이 6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칠 때에 오 피가 있네 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 중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 100% 다 죽었을까요?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두 사명이라도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때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런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집트 사람 중에는요 이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딸만 있어요.
목사님 저 딸만 있어서 아들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괜찮겠죠?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말해요.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맞입니다. 예, 딸만 있는 집에 맞이는요, 이제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집트에서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분명히 구원받아.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요, 믿고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인 거 믿고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아빠 입장에서 가정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딸아, 집에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손 씻는 거. 손 좀 씻으라. 알겠어요. 아들아 딸아, 빨리 가서 손 좀 씻으라. 알겠어요. 자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아빠 알겠어요. 빨리 좀 해라. 알겠다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한 거 해야 되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받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알고 있대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속이 터져 안 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 잘하다 보네요.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요 한 10번을 얘기해야지 움직입니다. 아빠 알아. 알겠어. 손 씻었나? 보면요 씻었대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 이때 심정 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애들 너무 잘하는 애들. 근데요 그때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은 터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는 나를 아는 게 아니지 않냐? 나 모르는 거지. 머리로만 아는 거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말씀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행동들을 삶 가운데 이끌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같이 그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근거는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빼내셨냐는 거죠. 그 근거 무슨 이유로? 이거는요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때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하도 울부짖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아이고야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였습니까? 그러면 하도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여러분 하도 용서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도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께 불쌍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 받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약속에 뭐 하신 분이랄까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집트 사람들과 무슨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뭐 했다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너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울부짖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용을 써서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출애굽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100%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나를 시험하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요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때까지 하나님 절대 나를 시험하지 마라, 어떤 일에도 시험하지 마라 했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단 한 번 시험해도 좋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세요? 와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시험 당할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지만요 너 한번 내가 이거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딴 거는 나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한번 시험해봐라.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께 11조를 한번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부어주나 안 주나, 축복 하나 안 하냐 한번 시험해봐라. 다른 거는 절대 시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허락할게.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이 11조.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돈 밝히시네. 11조 하나님 똑같네, 다른 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언약에 신실하시는.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시험해봐라며요. 근데 딴 거 시험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서 시험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할게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네요. 부어주나 안 주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 자식이요 이 자식 진짜 하네, 진짜 나를 시험하네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믿으시다면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냥 절에 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라면요, 그냥 절에 가세요. 그런 돌과 같은 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그런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과 때는요 우리와 달라요.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약속한 거 꼭 지키시는 분.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거는 그렇다 치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전에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 왜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시키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어딜까요? 까먹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요 같이 한번 집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보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가면 이거는 조금 쉽게 했거든요. 개역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집트 사람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 건져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돈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낸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머물도록,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목적입니다.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집트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는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도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365일 1년 2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고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가지고 싶고요 같이 뒹굴고 싶고요 같이 좀 놀고 싶고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하시고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또 뭐가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랍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와우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서 뭐를 짓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세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본문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지만요, 누가복음에서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은 다릅니까? 처음 듣는 저 이단 아닌가? 예,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할 때요. 별세.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요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세라고 기록한 개역개정의 성경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엑스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미량 집사님, 엑스도스가 무슨 뜻이죠? 출애굽.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차 이름 제네시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엑스도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엑스도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이란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이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냐면요 구원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 내 구원시키기 위한 이야기를요 이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이집트 하면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뭐예요? 그 타락한 땅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싸웠는데 이 세 분의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구약의 대표되는 사람이 모세거든요. 신약의 대표되는 사람 세 분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그러면 이 출애굽은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죄에서 그 악독한 죄에서 구원시키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구원하는 이 백성들과 뭐 하고 싶으시냐면요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뭐 했다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우리를요 구원시키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했는 줄 아시겠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재정을 벌어서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십니다.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예배하며 같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 왜 하필 430년이란 종생활 끝난 후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43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430년이 아니라 한 종살이 200년 됐을 때 출애굽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왔을 그때에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에 주면 안 됐습니까? 왜일까요? 아니면 언제 하는 굳이 언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답을요 창세기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벽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나 너의 자손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그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정살이하는 사람들을 이집트 시켰습니까? 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한번 크게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유.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뭐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대요. 43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왜 그때 들어가게 하셨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뭐가 차서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43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200년 전 종살이로 2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가득 제약이 찼다면 하나님 출애굽 언제 시켰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0년 전에 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 들어온 지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언제 출애굽 시켰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 들어온 지 70년 만에 출애굽 시켰습니다.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700년이 됐는데도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으면요 700년이 지나도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만약에 그들이 깨달았다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오늘까지 가나안 땅이요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요 뭐 하고 계신 줄 아시겠어요?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때 가면 이런 질문 생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요나. 여러분, 요나가요 그 땅에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 믿으시 그 땅이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정성껏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멸망하신답니다 하고요 그 넓은 땅을요 하루 만에 그냥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니느웨 땅이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땅을 용서해 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기다리시오. 그러면요 반대로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진멸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만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우리에게도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질까요? 나중에 시간 됐으면요 레위기 말씀 제가 기록한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야 가나안 땅에 이렇게 죄악으로 인하여 얘들이 멸망받을지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내가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폭삭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멸망과 그거는요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멸망하는지 아시겠어요? 죄악 때문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우 나는 목사인데 아우 나는 교회 그래도 오래 다녔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얼만큼 드렸는데 어이 눈 감아 주시지. NO!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내가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두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뜻을 돌이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런 심판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시간,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